오늘 신명기 28장 1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이 목회를 하면서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정말로 많은 분들에게 선물도 드리기도 하고 또 설교도 하기도 하고 큐티도 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은 신명기입니다. 이제 출애굽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레위기로 가가지고 인간들이 이제 성화가 되고 그리고 민수에 가서 훈련받은 성도들이 이제 축복받는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바로 신명기예요. 신명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자세히 읽어보다 보면은 왕이 나옵니다. 왕이. 그리고 왕도 생활을 하잖아요. 그 왕이 나오는 데가 17장인데 14절에서 20절에 그 왕의 어떤 자격에 대하여서 왕의 자격과 왕이 해서는 안 되는 일들 그리고 왕이 해야 할 일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의 이제 여러분들이 다 왕이라 생각해 보세요. 한번. 내가 왕이다. 다시 말해서 지도자다. 저는 특별히 지도자들이 축복을 좀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예. 지도자가 먼저 복을 받아야지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도 그 축복받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목회자들이 너무 가난하게 사는 것보다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의 실정은 그렇지 않잖아요. 자, 근데 우리 대한민국의 그 임금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왕들을 한번 봤을 때에 그 생활을 우리가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왕의 생활 속에 왕의 자격이 있습니다. 자격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왕의 자격은. 그리고 한 사람을 할 것이며 왕이 두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대혼란이 오겠죠. 그래서 한 사람으로 할 것이고 그리고 타국인은 세울 수 없다. 대한민국의 왕이 뭐 필리핀 사람이 와가지고 왕이 된다든가 뭐 미국 사람이 왕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왕의 생활에 대해서 두 번째는 왕이 해서는 안 되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말을 많이 두지 말라. 말 있죠. 다시 말해서 군비 확장을 너무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임을 이야기했어요. 왕의 이성 문제에 대하여서 지적을 해주고 있고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을 이야기해주고 부정축제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왕은. 자, 왕의 자격과 왕이 해서는 안 되는 일들. 그리고 세 번째는 왕이 해야 할 일. 하나님께서는 성경 애독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자기 옆에 성경을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과 그 말씀을 지키는 생활을 하라는 것이 오늘 신명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해야 할 일은 겸손하게 통치를 잘함으로 그 왕권이 계승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지금까지 신명기까지 쭉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이제 왕의 생활이 있다면 선지자의 생활도 지적해주고 있어요.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이적과 기사를 행할지라도 다른 신앙으로 인도하지 않을 때는 절대로 따르지 말도록 권면했습니다. 신봉수 목사가 얘기하는 게 신명기 13장 1절에서 5절에는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신봉수 목사가 엉뚱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따르지 말라는 거. 그리고 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 따르도록 교훈을 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18절 말씀, 사도행전 3장 20절 26절 말씀. 우리 방송을 보는 성도 여러분들도 혹시나 만일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되 그렇지 아니할 때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는 따르지 말라.
그리고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선지자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세 번째는 레위 제사장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17장 8절에서 13절 말씀에 레위 제사장들과 재판장은 어려운 일을 당한 백성들을 잘 판단하여 또 잘 가르치도록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잘 지도해야 할 그러한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 번째는 백성들의 생활에 대해서 신명기는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특별히 백성들도 과거에 받은 하나님의 훈련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절에서 20절. 그리고 지금도 말씀을 듣고 지키라.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선물을 했고, 이 성경 구절은 정말로 결혼하는 사람이나 그리고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이 암송해도 괜찮다. 신명기 28장 1절에 14절 말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철저한 성경 교육을 자녀들에게 시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 말씀. 이거 신명기서를 누가 기록했어요? 모세가 기록했어요. 목적은 모세가 이스라엘의 새 세대에게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도록 가르쳐주기 위하여 기록한 책이 바로 신명기서입니다. 여호수아, 갈렙과 새 세대만 남았기 때문에 주제는 두 번째 율법, 모세가 옛 세대에게 전한 율법을 다시 한번 새 세대에게 가르쳐야 된다. 성경은 변함이 없잖아요. 우리는 변하지만 성경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모세의 마지막 설교가 바로 신명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1장에서 30장까지 그 모세의 마지막 설교가 쫙 나오는 게 우리 여러분들 지도자들이나 또 백성들이 이 설교의 메시지를 잘 들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설교는 1장에서 4장 10절까지, 두 번째 설교는 4장에서 4장 41절에서 26장까지, 세 번째 설교는 27장부터 28장까지 이렇게 나눠서 5달 나오고, 네 번째 설교는 29장에서 30장까지, 그리고 모세의 마지막 설교가 31장에서 34장까지. 요절은 오늘 제가 봉독을 해준 것처럼 신명기 28장 1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은, 여기서 지켜 행하면 그랬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들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을 높은 위치에 하나님이 세웠다면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신명기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첫 번째가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장로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지도자들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성경 66권,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을 늘 새롭게 듣는 것은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존경하는 우리 김을봉 이사장님, 하루에 40장씩을 성경해요. 40장. 원래 나이가 90이세요. 얼마나 귀하고 존경하니. 제가 일주일에 한두 번씩을 꼭 방문을 하면은 성경 읽고, 성경 펴놓고 성경을 읽고 계시고, 어떨 때는 제가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제가 성경을 못 읽었어요. 늘 겸손하시고, 늘 주려고 하시고, 늘 성경 읽으시고, 그리고 굿TV를 늘 보셔요.
시편 119편 18절에 주여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눈이 밝고 그리고 딴 보고 할 때, 눈이 좋을 때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된다. 또 귀가 잘 들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그럼 신명기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상가 듣고 행하야 될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경계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언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격려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모범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위로도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 축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들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삼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국력과 재력, 도덕적인 가마력이 뛰어난 민족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은 축복해 주셨습니다. 과거에 미국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 선조들은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이것을 갖다가 그대로 자녀들에게 전수해 주려고 노력을 했던 것은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신명기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있습니까? 언제 어디서든지 복을 받는다. 내가 만일에 복을 받고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있지 않은가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 박윤선 목사님은 사람이 복을 따라가는 것은 아니다고 했어요. 복이 사람을 따라오게 된다고 했어요. 우리는 복이 나한테 따라오는 건,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그 복을 갖다가 한마디로 발로 차지는 않았는지 점검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 저부터. 여러분, 복이라는 이 말씀이 이 신명기에는 여러 번 나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체가 성경은 축복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아빠, 엄마에게 순종하는 자녀가 이쁜 거예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런데 자녀가 엄마, 아빠한테 순종하지 않고 삐뚤락하게 나가면은 그 부모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거 주겠어요? 주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절대로 안 줍니다. 국가에다가 다 바치든지 교회에다가 그냥 다 기부를 하든지 순종하지 않는 자녀에게 주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모님께 잘 순종하는 복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특별히 모세는 일생 동안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 백성을 인도한 결과 그 육체는 어떻게 축복을 받았습니까? 모세 죽을 때 나이가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여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신명기 34장 7절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육체의 건강의 축복까지 모세는 받았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가 됩니다. 신명기 28장 16절에 18절의 말씀에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가 강유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상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요. 끔찍스러운 내용들이 이어서 나온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모세처럼 말씀에 순종. 여러분, 모세나 다윗이나 베드로도 한때는
정말로 간음하고 그리고 또한 살인하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현장에 있으면서 부인했던 분들이 다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말씀 앞에 순종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는 창세기부터 지금 신명기까지 말씀을 쭉 들어왔어요. 창세기 그러면은 창조의 하나님, 타락, 족장의 믿음 생활 딱 나오죠. 그리고 나서는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축복의 하나님. 단어가 뭡니까? 약속. 출애굽을 넘어가서는 지도자의 준비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다라.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출애굽은 건져내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한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출애굽에서는 해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레위기로 넘어와가지고 강조하는 강조점이 거룩과 희생과 속죄였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또한 거룩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한 거룩해지는 법을 어떻게 가르치고 방법을 알리는 데에 대해서 이제 레위기는 말씀하면서 그 중요한 단어가 거룩이라는 단어를 말씀해 주셨어요. 창세기에는 약속입니다. 출애굽기에는 해방입니다. 레위기에는 거룩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민수기에서 이제 그 인간들이 그렇게 거룩을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보다도 불평하고 감사보다도 그리고 또한 불만을 하고 감사보다도 비난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전진보다도 후퇴를 했어요. 성결보다도 범죄를 했어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새 땅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면서 뺑뺑이를 돌리는데 40년을 뺑뺑이 돌면서 광야 훈련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활을 하고 싶어요? 저는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제 이렇게 신명기에서는 중요한 단어를 목사님, 중요한 단어 이제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라. 그리고 들으라는 것. 이 신명기에서 귀로 들으라는 단어가 이 50번이나 이상이나 나와요. 그리고 행하라는 거예요.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키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예, 행하라 지키라는 것이 무려 177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게 21회나 나옵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그 카톡의 내용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 황금, 금이 3개가 있는데 황금, 소금,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고르라고 이제 보냈어요. 그때 아내가 좀 뿔따구가 났는지 현금, 금이 3개가 있는데 현금, 입금, 지금. 남편이 보낸 것은 황금, 소금, 지금 이렇게 보냈다면은 아내는 현금, 입금, 지금. 여러분, 황금보다 현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금입니다. 물론 부부간에 웃기 위해서 카톡을 주고받았지만은 황금보다 지금이다.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내가 성경을 가까이 하느냐, 내가 기도를 하느냐, 지금 내가 실천을 하느냐, 순종하느냐, 이것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만일 혹시 내가 실패했다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꼭 읽어보시고,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도 꼭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당시에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의 모습과 행동이 나와 똑같다라는 사실.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지.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보면은 이걸 기록한 사람이 모세잖아요. 모세를 완전히 신격화했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죽었지만은 하나님은 모세의 무덤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도 모세의 무덤을 알지 못합니다. 그 무덤에 가가지고 또 절하고 또 막 그냥 별 이상한 짓을 할까 봐. 오늘 우리는 이제 모세오경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약속이라는 단어를 잊지 마. 하나님과의 나와의 약속, 사랑과의 약속. 여러분 자유함. 우리나라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현재 작은 방에 갇혀 있잖아요. 거기서 해방된다라는 거. 그 구속이라는 게 그게 얼마나 힘든지. 또 우리 인간의 거룩. 우리 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지금도 우리는 혹시나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광야의 훈련을 받지 않고 있는지, 이제는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과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내가 바로 서야 되겠다. 그래야지만이 내 자녀가 또 바로 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다. 그래야지 우리 자녀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행하고 지키고 순종하고 사랑할 때 또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저도 배우고 여러분들도 배우고. 여러분, 기회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주실 기회가 있고 주시는 기회가 있어요. 주실 기회가 있고 주신 기회가 있는데 우리가 그 기회를 꽉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고,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실 기회를 잡고 주신 기회도 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